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잘 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내가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잃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임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복되고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어두운 것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프랑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이 버티스라는 새로운 타이어를 개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타이어는 펑크가 나지 않는 타이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 대신 그 고무 격벽을 넣어서 공기를 넣지 않아도 되는 에어리스 타이어이고, 또 삐죽한 것을 밟아도 타이어가 터지지 않는 그런 타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타이어의 교체 주기가 짧아야지만 그 제조사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 내구성이 좋은 타이어를 이 미쉐린이 왜 개발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2024년이 되면 상용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 상용화가 되면 그 미쉐린 회사에서 연간 2,800만 개 정도의 그 타이어 판매 개수가 줄어들 것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2,800만 개 정도는 매년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타이어 업계에 이것이 그 상용화가 되면 타이어 업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미쉐린의 CEO인 그 플로랑 메네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쉐린은 항상 시장을 파괴해왔다.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기회다. 앞으로도 미쉐린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미쉐린이라는 회사는 원래 1891년에 최초로 그 휠과 타이어가 고무가 분리되는 그 타이어를 개발하면서 타이어 회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레디얼 타이어라는 것을 개발했던 회사가 이 미쉐린 타이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승용차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가 이 레디얼 타이어입니다. 그때에도 이 레디얼 타이어가 개발이 됐을 때에 이 타이어가 연비도 기존보다 30% 정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였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이전보다 30% 정도가 더 좋은 그런 타이어였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지금 미쉐린이 새로운 타이어를 개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타이어 업계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타이어의 내구성이 좋아지면 그 교체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레디얼 타이어가 오히려 그 미쉐린이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이 이 레디얼 타이어입니다. 장기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그 교체 주기가 길고 짧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기존의 상식을 깨는 그 기술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 미쉐린이라는 이 회사를 미국의 경제지인 포브스는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기업으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믿는 우리가 잘 돼야 복음이 더 잘 전달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온 이론들이 고지론이니 청부론이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말씀은 세계 만방에 더 잘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이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담대하게 너희가 고난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진리됨과 그 어떤 영광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측면에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압도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실제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을 면제하게 하는 그런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그 자체로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목적으로 하고 세상이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적대적이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 사도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열거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 증거로서 열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가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 가운데 있고
여러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굶고 춥고 헐벗은 것들을 그가 자신이 사도된 그 증거들로 나열해요. 그가 이렇게 자신이 사도된 증거들로 이러한 것들을 나열했던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더 크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진리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매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그 예로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셔서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도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그의 삶과 사역에서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서 갔지만 그 복음의 전파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바울이 잡히자 그 바울을 따르고 그 바울을 사랑했던 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바울을 시기했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바울이 잡히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던 진심으로 하던 어쨌든지 간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물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의 어떤 대단함과 그 훌륭함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잡혔다고 해서 그 복음이 잡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중에 어떤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을 하던 말던 우리가 수고를 하던 말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시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와 그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참으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일은 실패할 수 없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든지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에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셨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고와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이기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 후서에도 보시면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는 환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소유한다고 해서 현실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나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위로받는 것도 고난을 감수하도록 받는 것이지 고난이 면제되는 그 위로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든 어떤 질문과 우리의 의문은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이 끊이지 않냐.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 가운데 보상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에게도 있고 바울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된 그 택함을 받은 그 자들에게도 여전히 그 고난이 남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은 우리가 다른 곳에 속하였고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거스르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존재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그 고난과 그 역경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견디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본 이 히브리서 12장 앞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붙잡혀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지는 가치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복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그 복음의 내용과 그 구원의 특권과 그 영광의 소망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이 세상의 반대와 조롱을 감수하고 복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이 복된 것을 인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모든 것을 참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흔쾌히 찬성하고 축복해 주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목사님인 경우에도 그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할 때에 반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일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로를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금괴 10kg짜리 금괴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종이 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 터져서 그 금괴가 우리의 발등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금괴를 받은 것은 너무나 좋고 기쁜 것인데 내 발등을 찍었으니 내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기쁨과 슬픔과 그 감격과 그 좌절과 그 냉탕과 온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역자의 길이 복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꼭 사역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을 하시지 않고 아무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요. 꼭 나올 줄로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모든 것을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나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약속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구제성으로부터 인한 그 시험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고난과 인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알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어떠한 그 고급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싸움, 이 시험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이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그분이 죽으면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이 살았으면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이 영생을 얻었을 때 그 영생이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뜻에 동참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진실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말 미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멈추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엎어지고 우리가 자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안 드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과 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라는 그 이야기를 고난을 받으라 모든 것을 참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는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맞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런 율법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그런 신앙의 오류를 우리가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편드시는 자는 형통하고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디선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오류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당하시는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참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변론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약속의 씨인 우리도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직도 이 세상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그 억울함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기뻐했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것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이고 신자로서의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하셔서 우리가 참다운 그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미안이 이름으로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그것에 억눌리지 않는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